여러분 요거 보이시죠? 요거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이거 이쁘죠? 요거 매주 우리 또 여자 우리 젊으신 조수사님들이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네.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알파의 이런 데코 주제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또 귀한 은사로 또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교회가 풍성해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병원도 많이 발전했고 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들 건강을 누리며 살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치병과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치유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어떤 증거이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마음 아프며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치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치유의 은사를 사용하는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알파를 하면서 마귀에 대한 이야기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치유에 대한 이야기도 참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 원고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그냥 단순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제가 은혜 받은 걸 모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장로교 통합 측 교단에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지도 모양의 두루마리가 펴져 있고 녹색으로 해서 이 장로교 통합 측 교단입니다. 그래서 장자 교단이라기도 하고요.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루터와 함께 개신교가 만들어질 때 이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교단에 맞는 교리를 또 그리고 신학적인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한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동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정리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이 말을 했는가,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균형감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도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사와 은혜를 더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 것들, 첫 번째는요,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히브리어로 치료하다라는 단어를 라파라고 합니다. 라파. 여기서 우리가 아는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의 문장 우리가 알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할 때 이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하나님은 한두 번 치료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분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시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듯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은 한두 번 치료해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말 그대로 하나님 스스로가 정체성이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품 자체가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를 회복하고 치료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파괴는 사탄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강물이 흐르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들이
회복되고 태어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늘 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듯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장군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가 이방인이었어도 그 아람 장군에게 문둥병을 치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 은사를 구약 성경에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시켜 준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도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왜요?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구원이시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보면 헬라어의 소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치유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 소조라는 이 동사가요 106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 가운데 맥락 속에서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해석해도 문맥상 맞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디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간 피가 멈추지 않았던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때 이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잡아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잡았는데 이렇게 만졌다라고 하니까 수많은 이제 사람들 몰려 있으니까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막 밀고 난리도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누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 여자가 두려워서 일실직고 하는 거예요. 왜? 혈류병 앓은 여자는요 다른 사람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예요, 죄. 그게 군중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면 다른 사람을 부정케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와서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잡았어요. 근데 그때 나았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소조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치유받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 소조라는 단어가 거의 대부분이 치유에 대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총 3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는 이 사역 첫 번째 가르치시며 티칭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모든 병든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이 3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3대 사역으로 정리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치심이라는 이 질병에 대한 사역이 예수님의 이 복음서 전체 내용 중에 25%가 치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곳곳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그 범위가 거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예수님은 치유에 대한 사역으로 모든 말씀에 할애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뭐 많은 기적들이 행하셨잖아요. 뭐 물이 바다가 잠잠해지는 기적들이 있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복음서에 나타난 기적 중에 70%가 치유에 대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치유에 대한 사역을 많이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그분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치유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들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70인 전도를 파송할 때, 전도자를 파송할 때 너희가 거기 있는 병든 자를 고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그 치유의 기적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위임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목회자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치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사 받은 사람만 치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우리 교회도 이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장로들을 청한다, 이게 특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늘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리더십들과 지도자들 통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거의 일상처럼 이야기되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특별한 상황 속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병든 자가 있거든 언제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서 여러분의 질병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은사와 표적이 하나님은 따른다고 하셨다라는 것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사역을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기도했는데 안 낫던데요. 기도했는데 영 이게 신통방통하지 않는 텐데요. 누구는 기도하면 나온다. 왜 저는 그래서 기도하기가 부끄럽고 민망하고 기도에 누구 해주다가 안 나오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작은 천국을 경험하지만 마지막 날에 온전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파하셨지만 아직 최종적 D-Day, V-Day가 오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사탄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늘 이미와 아직 사이듯이 이 치유에 대한 부분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 보면 제가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여기 보면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해서 성령이 우리의 처음 열매라고 보증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처음 주시는 열매가 성령이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첫 열매로서의 확증으로서의 계약금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은사의 기적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이거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아직이지만 마지막 날이 임하면 모든 약한 것, 아픈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치유는요, 그래도 죽음 앞에
다 모두가 죽게 되죠. 회복해도 몇 년을 살고 또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날의 온전한 회복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약함들을 회복하는 날이 마지막 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성령의 첫 열매처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온전한 회복은 아직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때로는 우리가 응답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온전하게 되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의 기도를 많이 사역자들이 합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치유받는다라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면서 치유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거나 치유가 무조건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근거 말씀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대신 고난당하시는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그 형벌 앞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치유에 대한 부분은 죄의 결과의 문제고, 죄의 근원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인데, 이 문맥은 구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나음을 얻기 위해서 이 근거절을 가지고 내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 치유된다라고 근거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뭐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모두가 다 치유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무조건 다 치유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도 담당하셨다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모두가 치유받는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해야 돼요. 이단과의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균형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의학을 통한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속에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의술, 이 땅의 모든 기술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의술도 하나님의 주신 각양 좋은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의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꼭 믿음 좋은 거로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해를 보잖아요. 따뜻함을 느끼죠. 그때 우리가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다 은총을 받는 거예요. 비가 내리죠. 모든 사람이 다 비를 맞잖아요. 동일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다 주시는 은총이에요. 처럼 이 땅 가운데 주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인데, 그것이 지혜와 의술과 모든 게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게 각양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 보세요. 의사의 역할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뒤끝까지 다 쳤네요. 의사의, 건강한 자인 의사가 쓸데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의사에 대해서 부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것을, 그래서 건강한 자인 의인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왜 예수님도 이 얘기를 했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말하는 이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이다. 아프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초청해. 목사님 안찰기도 받아야 되겠어. 여러분, 먼저 병원 다녀오세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 초자연적인 치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의술이 아무리 개발됐다고 해도요, 손쓸 수 없을 때가 참 있어요. 우리의 의술의 힘으로 치유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고통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병원 갔다 왔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특별한 은총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은 병든 자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사를 통하여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이제 소그룹 나눔 가운데 또 나눔 속에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나았던 은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나은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요, 낫는 거예요. 아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기도를 해줄 때 원칙을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내가 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로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료해 주실 때 예수님은 그냥 기계적으로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일로 와, 다음, 통과, 다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이 있거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늘 긍휼히 여기셨어요.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헬라어는요,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의미할 정도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공감하고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치료할 때 함께 아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그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시각장애인이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기도해 줬는데 낫지가 않았어요. 완벽하게 낫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2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포기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한 번 하고 끝내지 말고 2번, 3번, 4번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원칙이 좀 준비되면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먼저 이렇게 기도하셔요.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이 형제자매를 만져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치유의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의탁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에 의탁하고,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치료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의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허락을 구해야 돼요. 막 이렇게 남의 머리에 막 손을 얹으면 안 돼요. 제가 이 시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제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도 되겠습니까? 허락하며 얹어야 돼요. 그냥 내가 막 이렇게 아무나 또 그래도 안 돼요. 또 우리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보통은 그렇게 동성 간에 해야지, 이성 간에 막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막 스킨십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허락을 구해야 돼요.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면 그냥 기도로 해줄 수 있고, 특별히 기도할 때 아픈 부위를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보통은 허락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사도가 지나가다가 장애가 있는 우리 또 사람을 보고, 미문에 앉은 사람을 보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치유의 권능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명령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4장 39절에 이렇게까지도 있어요.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향하여, 때로는 우리가 이 병을 향하여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때로는 근육과 신경과 관절과 조직은 바르게 될지어다 라고 우리 몸을 향하여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연약함을 향하여 또 때로는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라고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때로는 악한 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해방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또 그렇게 불안한 영, 때로 우리의 어떤 우울한 영, 근심하는 영을 향해서도 회복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과 근심의 영과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나을 때예요. 여러분, 그럼 안 나은 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냐? 아까 이미 아직이라는 맥락도 이해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이 문제가 우리가 왜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맥락 속에서 가장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3번이나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응답이 꼭 믿음 없거나 능력 없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치유 대신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고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그 자체가 치유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를 은혜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과 뜻과 때가 있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욥을 향하여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지금 네가 병든 거야부터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 기억할 때 욥이 그 질병을 때로는 몸에 가졌을 때 진정한 치유는요, 우리가 기억할 때 그냥 막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보적으로 네가 죄졌어 이런 게 아니고요, 공감해 주는 게 치유예요. 아픔의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힘들지? 낫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를 있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분명한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사도 바울과 같은 가시와 같은 일도 있고 욥과 같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우리가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병든 자를 위해서 담대히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 줘야 되고, 때로는 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것, 그것이 전인격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낫는 걸 원하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그의 가정도 또 그의 어떤 모든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까지 바라보는 게 전인격적 치유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치유의 사람이 되셔서 위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